전 세계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시련에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좀 키우고 그러면서 1인칭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조금만 여러분이 영접을 해도 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빼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제 몸에 기적과 같은 일들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1인칭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의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많은 간증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비밀을 몰랐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1989년부터 2002년까지 군사역 집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현장을 많이 봤지만 저는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결국은 군대라는 그곳에서 명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실제 인생의 답을 줬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언제나 미완성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 사역도 오래 했습니다. 카이스트 이 출신들 데리고 1년에 2번씩 거지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들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 한 곳에 사람을 다 모아놓고 집회하고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점점점 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제 영혼을 덮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내 영혼 속에 파고들어서 정말 불신앙이 날마다 인본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자아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제 자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반항적인 어떤 이상한 고집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기준에 의탁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교회 일에 광고가 나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아무 감각 없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것이 내 몸에 집요하게 파고들어오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복음을 발견한 이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 영적 전쟁을 놓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장이 뛸 때마다 그분을 느낄 수 있는 평상시에 힘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딱 하나만 네 자유의지 속에 하나만 선택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였습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으니 모든 것은 네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된다. 단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그게 선악과 계약입니다. 그것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집요하게 그것을 먹게 만든 사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집요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제는 없다고 여러분 뇌가 선포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과 평상시 싸우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와 평상시 싸우는 힘을 갖게 되면 반항적 고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집요하게 여러분 영혼에 파고들어와 여러분 뇌까지 완전 장악하여 마음을 공허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래서 여러분이 점점점 병이 들어가고 쌓아놓고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사기꾼들한테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와요. 나는 교회가 싫어. 제가 제일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직도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제가 불신자 때 제일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경찰서에 정보과에 가서 그 조사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조사를 받으면 당신이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온 겁니다. 저는 불신앙자에 있었을 때 정말 저는 교회를 가고 싶었었는데 교회를 가면 저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그 구덩이에 빠질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저의 영혼 속에는 두려웠었어요. 나는 교회를 가면 바로 그냥 문 여는 순간 심판이 막 내려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한테 알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상처로 받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싫고 나는 교회가 싫다고 늘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세상의 영을 받아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영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 사탄의 머리를 대가리를 박살내는 영적 전쟁하는 그 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돼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을 안 바꿔주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녀도 지저분하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가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교회 가는 게 좋고요, 교회 일에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항적 고집과 집요하게 여러분 영혼 속에 알 수 없는 그 불신앙들이 움직인다면 평상시 예수는 그리스도 표시 없이 부르시고 표시 없이 영적 싸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표시가 없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 없이 영적 전쟁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에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 여러분 감옥 갑니다. 권세자들 앞에서 이렇게 해보면 미쳤다고 뺨 맞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여러분 이웃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지금 있는데 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 그냥 내버려 두고 하늘의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표시 없이 영적 전쟁으로 결박해주고 흑암을 꺾어버려라, 이걸 오늘 아브라함이 체험했기 때문에 드디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집요하게 파고든 이 불신앙이 결국은 마누라를 팔아먹고 그 마누라를 왕의 궁정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그 쓰라림을 맛봤잖아요. 그때 불신앙으로 찾아온 그 문제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여보, 이 이름을 불러도 안 됐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보 부르지 마세요. 해결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세요. 자기야, 안 됩니다.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만 했는데 아브라함의 인격과 상관없이 재벌의 축복을 지금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재미있어야 됩니다. 눌리면 안 돼요. 지금 모든 교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본문을 통해서 일반 교회는 의구심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의 주관자, 통치자, 권세자들을 한 방에 꺾어버리는 이름을 이제는 체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매일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의 1인칭이 안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개 자살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중에 혹시 실수하는 것 있거들랑 흔들리지 말고 더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 몸에 받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힘을 가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 외로움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읊조리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9절에도 그래서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 그런다고 또 집 나가서 광야로 가지 말고. 여러분, 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사는데 눈만 뜨면 보이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그때 광야가 뭡니까? 고요함이잖아요. 고요함. 언제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요히 표시 없이 불러보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그리스도시여, 지금 이 시간 흑암 권세가 꺾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광야와 같은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몰입하라 이 말이지요. 집중하라. 잠언서 25장 2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라는 겁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그랬습니다. 움막에서 혼자. 그런다고 또 움막 짓지 말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또 가다가 배물리지 말고요. 움막에서 혼자 기도하면 된다요. 평상시 기도하면. 제가 한참 목사 돼가지고도 방황하고 내 성질대로 살을 때 유순이가 잘한 것이 하나예요. 정시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딱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나는 안 하면서, 나는 언제나 반항적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안 하면서 상대가 기도할 때는 기도는 응답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구나. 죽기 전에 광명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저는 올인했어요. 저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나의 천명이에요. 여기에 나는 몰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반항적 고집으로 집요하게 불신앙이 그냥 찾아와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살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걸 표시 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그분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권세자들이나 어둠의 주관자들이나 통치자들에 대하여 전혀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습 속에 길들여지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신앙으로 조금씩 제 영혼이 바뀌어졌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게 그냥 노래가 되었습니다. 제 영혼 속에는. 사탄은 나의 약점을 알잖아요. 저는 순간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요, 작은 것에 참지 못하는 이상한 게 있어요. 돌출행위가 정말 심했어요. 저는 업다운이. 그때마다 저에게는 리듬을 타는 이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이걸요, 예를 들어서 5km를 제가 걸었다 그러면 5km 동안 그걸 하고 가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니까. 늘 그래서 저는 이 다툼이라는 이런 현장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다툼의 원천은 교만입니다. 잘난 척하면서 다툴 필요 없고요. 똑똑하다라는 것 때문에 다툴 것 없고요.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탄, 마귀, 악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탄에 의하여 네가 지금 심부름하고 종로로 타는 마귀 새끼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열등감이라는 것 때문에 미움으로 다투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몸에 사라지고 그리스도라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 영혼 속에 춤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양보하는 힘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의 우상과 같은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했던 그 집안이 하나의 자기를 불러낸 신도 하나의 조그마한 어떤 우상의 신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서는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은 쪽도 못 피고 아브라함이 모시고 있는 그 신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내가 불신앙의 속에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애굽의 왕을 움직이는 신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사람들은 모든 실수 앞에 자기들의 잘못된 삶 앞에 각종 우상들에게 비는데 나의 신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의 삶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절대를 알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달음을 줬다는 걸 확인했어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상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어 우상들을 타파하는 하나님의 힘을 부른 자에게, 선택된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멋있게 알아버렸어요. 이렇게 엄청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1인칭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신약에 끌어다가 예수님의 사복음서 사건을 다 확인하고 드디어 나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의 굿뉴스가 복음이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부르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의 왕을 꺾어서 나에게 재물을 주게 하셨다. 끝나버려요. 그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은 갱신의 기회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는 망했다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1인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가는 길이 험하고 험하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이 시대의 언약을 깨달은 교회예요. 237 나라 디아스포라 미션을 가진 시대의 언약을 깨달은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대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겁날 것 없고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석원 목사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인생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지금은 더 멋있어졌어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 부탁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이 시대의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5천 미종족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모든 것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상도 여러분 교회에다가 시대의 언약을 깨닫고 시작한 겁니다. 후대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제2의 제자를 탄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루트 기도를 보면요 한 번도 이상한 아이로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에다가 제가 손을 얹고 어떻게 해서라도 너는 축복받아야 된다고 축복으로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왜? 저는 이 복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사탄도 복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탄은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흑암이 꺾입니다. 이 마음으로도 불러보세요. 얼마나 위대한지요. 우리 건축이 원장 장로님도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시대의 언약을 가진 교회가 맞구나. 그분이 아프실 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힘들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게 주신 시대의 언약이다, 그 힘을 가지고 했는데 완치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완치, 그냥 20만 분의 1. 그럼 뭐 이건 기적의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뭘 만드셨습니까? 이방의 뜰. 우리 장로님들이 회비를 걷어가지고요, 세상에 저 이태원 미션원비를 내는 거예요. 원래 장로님들 회비 걷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멋지십니까?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생각이 하나 있다면, 지금 디아스포라 미션이라는 이 엄청난 지금 시대의 언약이기 때문에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시대의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십니다. 대제국 애굽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대제국 우상들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때 그들은 꼼짝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빨리 봐야 돼요. 완전 고요해졌어요,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그래서 애굽 땅의 그 궁궐이요, 여러분, 정말 소름 돋을 만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네가 누이라 해서 내가 선택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모든 애굽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온 재산보다 따따블로 그에게 실어서 보냈어요. 시대의 언약을 깨달으면 그래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많이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만 사용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의 위기를 축복으로 여러분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맛을 봤다, 이 말이에요. 사라 자신 아내가 궁으로, 무능력으로, 블레극으로, 흑암으로 빨려 들어갈 때, 여보 미안해 하다가,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 사라가 여러분 마지막 아브라함하고 헤어지고 그는 궁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궁 바깥에서 지금 탁 볼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부부인데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어요?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사람을. 그래서 저는 장애인 11년 데리고 살면서도요, 그 장애인들이 저에게 욕을 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과 사람이 헤어질 때 그 느낌은요, 여러분, 굉장히 쓰린 것이거든요. 특히 아내가 그런 상황으로, 자기로 인하여 잘못된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렇게 끌려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정말 미어지지 않았을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가끔 메시지를 준비할 때 빈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봐요. 그 상황에 대한 그림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몽노함이 있었고, 사라의 눈빛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떤 눈빛이었을까? 막 그런 애절한 그런 관계를 한번 그려보기도 해요.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장면 속에 아브라함의 깊은 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요, 세 가지의 흑암이 무너져요. 운명으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기구한 그 운명의 걸레에서 해방받게 돼요. 원래 아브라함의 운명 사주팔자는 마누라 팔아먹고 새장가 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주의 세력이 꺾여버린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흑암이 꺾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나를 향하여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3장 드디어 1절에 너는 여호와의 것이라, 이게 막 쫙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도 여러분을 일평생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탄의 그 권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드디어 그 나라의 막 흑암 저주 모든 어둠이 막 꺾이는 시간이에요. 그 힘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빌다가 인생 다 가요. 여러분이 뭐 불교입니까? 뭐 대순진리입니까? 여러분이 뭐 신천지 팔천지입니까? 왜 빌고 그 야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정복자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기력에 있고 무능에 있다면 정신 차리라고 하고, 나는 은과 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어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니, 일어나는 사람에게 은과 금도 주지 맨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은과 금을 줍니까? 그래, 빛을 발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사람에게 재물도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짜인데 내가 가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나는 평상시 그 동일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어떤 환경이 있든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대의 언약을 가지라니까. 그래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 그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 평상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고 있어요. 평상시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이 평상시 기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할 사람이 찌질하게 구는 더러운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양보할지어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가 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책임아 선교사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통역으로 해서 번역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너도 선포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대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계를 살릴 주인공들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승부사들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면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응답이 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을 살피셔요. 하고 이거 있는데 이걸 살피신다니까. 미치겠어. 하고 있는데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안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에서 네가 나올 때 가나안까지 도착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더냐? 그때까지는 그렇게 내 이름 잘 부르더니 네가 잠시 내 이름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잖니. 불러봐 그랬더니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건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르면 부를수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왜 여러분 멍청하게 넋을 가지고 그냥 흘러보냅니까?
평상시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전쟁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텐데, 상실의 시대 속에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상실한 이 시대 속에, 자신을 상실한 이 시대 속에, 미래를 상실한 이 시대 속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2절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증거를 얻었음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이름 부르면 부를 때마다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왜? 그분의 지금 고난을 받을 시간표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면 우리는 그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돼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고난이 축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정말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작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영웅들은 하나같이 다 고난과 위기와 실패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니 그들은 의지력 하나만 가지고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십시오. 일어날 힘이 없으면 소주라도 마시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제가 하나 찾아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간증자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 하나만 믿었던 요셉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여정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축복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발판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스토리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마귀는 개입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심장이 뛰니까 무기력이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지. 그리스도의 심장은 죽지도 않아요.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확신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엄청난 사탄 마귀 악령 불신앙하게 만드는 이 놈을 보고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아담 이후 남자의 씨로 잉태된 모든 인간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이제는 영광이 끊어진 존재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살짝 앞에 보세요.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의가 이제는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도 체험한 것이니라. 22절 곧 누구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너나 나나 차별이 없느니라. 맞아요? 그분이 24절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는 속량으로 네 죄, 네 과거, 너의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 재앙, 실패, 좌절, 고통 이런 거 다 내가 짊어졌다.
그게 속량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얻게 됐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개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좌절 낙심하지 마라. 내 입에서 이제는 좌절하는 말이든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이런 언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망했다, 거지다, 쓰러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단어도 쓰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 것인가를 나는 볼 것이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의 뇌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마누라만 바라보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마누라를 보다가 마누라가 궁으로 들어가는 순간 전기가 퍽쩍 들어온 거예요. 전기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앞으로 네가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여호와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잘 보세요. 이거 들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예요? 내가 복의 근원인데 왜 마누라를 팔아먹었지? 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만 받아도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훗날 창세기 15장 5절에 드디어 먼저 미래 열어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처럼 지금 믿는 놈이 또 하나 나왔다. 그게 접니다. 여러분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겁내지 말라니까. 앞으로 여러분 차에다가 다 실어갖고 올 날이 와요. 지금 특별히 여러분 그게 필요 없어서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실어 보내면 또 딴 데로 갈까봐. 여러분이 시대의 언약을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이 막 줘요. 그래서 약속을 잡은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주신 믿는 그리스도는 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영적 전쟁만 하고 있으면 돼요. 뱀의 머리만 깨트리고 있으면 돼요. 로마서 4장 3절에 이걸 바울이요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축복이 지금 예수사랑교회에게 임한 거예요. 유일하게. 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면요, 영원한 가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꺼리낌이라는 게 없어요. 희한하다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꺼리낌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아주 조그마한 신을 모셨다라는 그 땡신을 버리고 큰 우주와 만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신을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매니라. 이것이 믿음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다. 제 인생에 여러분 이 엄청난 시련, 이런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저는 소망이 없는 목사예요. 저는 소망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나 같은 놈도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임마. 괜찮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반드시 나보다 더 잘돼 이러잖아요. 너는 나보다 인격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지구상이 제일 멋있어요. 여러분. 저는 인격 자체가 없어요. 인격이 뭔지 알아요? 제 인격이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인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는 그걸 가진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가졌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으로 구원받고 언약의 능력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 또 사탄은 집요하게 그의 조카를 통하여 불신앙을 지금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 없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지면 이렇게 집요하게 불평, 불만, 분쟁, 분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밥 먹는 문제마저도 좀 잠시 하나님이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까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통과했는데 이놈의 조카, 이 싸가지 없는 놈은 이걸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조카가 지금 들어온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한 거예요. 그래 가라. 선택을 주잖아. 인본주의 앞에 이기는 힘은 양보하면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왜? 이 조카 롯은 뭘 못 봤어요? 창세기 13장 13절을 못 봤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너질 성을 미리 못 본 거예요. 불신앙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조카는 어찌됐든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서 믿는 사람 곁에 붙어있기만 해도 구원은 받아요. 건지셨다 그러잖아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구원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달려가서 쫓아내가지고 그냥 그래도 불러라, 조카한테 불러라. 예수는 그리스도.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구원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금 역사 속에 진입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바깥에서 그냥 그리스도 이름만 부른 것들은 헌금도 안 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살다가 구원받다가 죽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성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지는데, 이제 롯은 가니까 쪽팔려 갖고 이제 평생을 아브람 담에서 이빨을 갈고 있으리라. 그거 차이.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유대하고 좋은가를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믿음의 반열에는 절대 쓰임받지 못한 그의 조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겪은 시련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드디어 13장 4절에 다투기보다는 양보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더라. 어린 양 예수를 제단에 올려놓고 그걸 불태워 그 향기가 계속 온 산을 진동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구원자요 나의 주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든지 가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토를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이렇게 먼저 양보하는 힘이 온다니까. 나를 떠나가라. 나는 다투고 싶지 않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땅끝까지 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기근도 오고 여러 가지 환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오지만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앞에 그분에게 물으세요. 물으라니까. 이런 문제가 왜 내게 왔습니까?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평상시 영적 전쟁하세요. 불신앙하게 만들고 인본주의로 가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십시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후퇴하고 실패하고 더 깊은 좌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하는 내용 속에 수많은 분쟁, 갈등, 인본주의 이런 것이 찾아와도 양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못하면 살아야 여보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힘을 길러서 여기 다시 쳐들어올 거야 돈 벌어서 내가 찾으러 올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도 못 버는 스타일이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약한 사람이면 여러분 돈 못 벌어요. 돈 버는 사람은요 무지무지 독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버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차에 실려오는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다 받을 수 있어. 3절에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제는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실패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신뢰하고 영적 전쟁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회복되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양보하는 하나님의 힘이 온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 속에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집요하게 파고드는 불신앙을 끊을 수 있도록 평상시 영적 전쟁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영적 싸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게 만들고 반항적 고집으로 자아가 형성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불신앙의 위기를 창세기 3장 15절을 집중시켜 뿌리내리게 만들어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